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리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운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지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산사로 삼으시며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사사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거센 땅에 머물며 나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순간에 베냐민이 눈이 보는 이 말을 하는 것은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이 노를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이 노를 안고 우니라. 다 같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낸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두 번째 만났을 적에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이제 요셉이 앞에 탄원을 하는 그 모든 내용을 들으면서 더 이상 요셉은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정체를 이제 형들한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 정도 많고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신을 드러낸 그 이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봅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자신을 이제 드러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의 시작입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은 죽었다라고 또는 죽지 않아도 어디 노예로 이제 자기들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았으므로 그렇게 볼품없이 살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선 형들이 바로와 같이 되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자기들이 무섭고 떨고 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자기들이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던 그 사람 앞,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너희들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할 때 아마 기절할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그 놀람과 동시에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한 짓이
자기들이 한 짓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13절에 그 요셉 사건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알리게 되고 또 요셉이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라고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온 내용인데, 형들이 비로소 요셉을 만나게 되는 모습 봅니다. 아마 심장이 멎을 듯한 그런 놀램과 또 두려움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밝힌 요셉은 두 번째로 형들을 안위하고 있는 모습 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5절에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은 요셉 앞에서 지난 전에 있었던 일을 그들은 회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 형들을 요셉은 그들을 위안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했다가 결국 유다가 우리의 골육의 피를 흘리고 그걸 우리가 은닉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냐 하고서 미디안 상인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그것이 선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해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 애굽의 바로의 아비가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배후에서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그것이 해가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선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형들한테 그렇게 안위를 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와서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이다. 지금 형들이 애굽에 판 것이 아니라 누가 그랬다죠?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이 사건들 보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은 혼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그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배후는 마귀죠. 그래서 그들은 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성경은 바로 마귀는 자기의 원하는 것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역시 마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만 그의 동조는 악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악을 이제 선으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마귀가 악으로 예수를 죽였다면 하나님은 선으로 그를 부활시킨 것이죠. 이렇게 요셉의 형들이 악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선으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바로의 아비로 삼으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8절에 와서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요셉이 형들한테 얘기. 그러니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형들의 손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셉이 자신을
이렇게 형들한테 이곳에 온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으므로 형들이 비로소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바로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데 형들이 요셉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만약에 요셉도 그들이 악에 대한 악으로 갚았다면 그들이 형들은 10형제들은 다 요셉 손에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러나 성경 그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는다는 것. 그리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다라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형제들이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동안에 요셉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어요. 머리 위에 숯불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비록 자기들이 혈연적으로는 형들이지만은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로서 그들이 요셉 앞에 행동 거지가 늘 조심스러웠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쭉 안위해오죠.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면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애굽에서 대단한 위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 어찌 보면 바로 왕보다 더 높은 그 위치에서 바로의 집을 요셉이 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들을 이렇게 안위를 하고 있죠. 끝으로 요셉은 자식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하죠.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9절의 말씀 보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제 형들한테 지금 속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를 모셔오셔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쌀을 구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므로 속히 오세요. 아직도 5년이라는 지근이 해가 남아 있는데 파종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속히 오셔서 궁핍할까봐 요셉이 나라의 총리 된 것만큼 요셉이 흉금이 또한 그렇게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애굽 전국을 먹여 살리는 요셉,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전체를 먹여 살리는 요셉인데, 그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자손 전체가 다 내가 복양한다는 거죠. 아버지를 복양할 것입니다. 11절에 그러죠.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피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이게 요셉이에요.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이 가족까지도 요셉은 내가 먹여 살린다는 거죠. 참 그 형들이 물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요셉 앞에 안절부절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제들에게 거할 곳을 주니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도 애굽의 관리들도 이제 요셉이 형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이 요셉이 자기들과 자기 자손들과 온 애굽을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의 아비가 됐는데 그 동안 얼마나 외롭게 보냈는지를 그 애굽의 관리들 또 바로 왕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형을 만나가지고 요셉이 통곡하며 우는 그 우는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 그러죠. 그래서 총리가 운다라는 것은 애굽 전체 울음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궁정에서도 요셉이 울음소리를 듣고서 안절부절 못했을까? 왜 저럴까?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수종드는 애굽 사람들 다 내보냈으므로 어찌 그리 우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들었더니 요셉이 형들이 왔다라고. 그래서 관리들이 다 기뻐해요. 참 그 요셉 때 관리들은 굉장히 이제 선한 관리들 같아요. 바로 왕이 선함으로 그 밑에 사람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선하지 않고 악한 관리들이 있다면 그동안 본 척도 안 하던 놈들이 이제 찾아왔구나라고 할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 기뻐했고 그리고 바로 왕은 바로 요셉에게 가족들을 다 모셔다가 애굽 온 땅이 네 앞에 있으니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하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이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권속들을 이렇게 복양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러니까 가나안하고 애굽은 이게 국경을 사이 둔 지 애굽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청하였더니 자기 가족 얼마를 청해서 75인을 청하였더라. 지금 말로는 요청장을 보낸 거지. 총리가 직접 요청장을 보내고. 요셉은 아버지 가족을 요청하는데 애굽에 아주 호화로운 아버지를 태울 수레들을 가족들을 여인들 아이들 태울 수레들을 쫙 보내준 거예요. 바로 왕이 또한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를 형들한테 드러내고 형들을 안위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것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함으로 형들은 엄청난 큰 유안과 또한 엄청난 큰 기쁨을 얻었을 거예요. 비록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형들이 악을 선으로 바꿔가지고 오늘날의 온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어떠한 역경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요셉과 같은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